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행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이빗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스승과 제자의 사이인데, 여러분 소리가 잘 들리세요?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울려서 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사이인데, 이분들이 임종을 직전에 두고 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쓴 책이, 조금 소리 줄여봐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100여 명의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마지막 가쁜 호흡을 몰아쓰고 있는 그분들과 같이 인생에 대한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의 순간은 짧은 순간이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긴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과 있으면 지긋지긋하게 안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뭔 줄 아시죠? 누구하고 같이 가면 빨라요? KTX 타면. 익산에서 KTX를 타니까 1시간 20분 만에 용산역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그 방법이죠? 여러분, KTX를 탄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곁에 앉아 있으면 지긋지긋하게 기차가 천천히 갑니다. 근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인 것만큼 시간의 개념 자체가 재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임종을 맞이하는 분의 그 순간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게 될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참 우리가 뭔가 삶에 대한 너무 좋은 교훈을 줍니다. 무슨 교훈을 주느냐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딱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손을 펴고 살아도 살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손을 거머쥐고 이 손을 펴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손에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놓으면 나도 못 살고 내 가족도 못 살고 우리 자식놈들도 못 살고, 참 이 땅 위에서 우리 삶 자체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도 손에 꽉 쥐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둔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은 인생은 손을 펴고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손을 좀 펴라. 그래서 이 손에 부드러운 솜털이 위에 있는 것처럼 손을 편하게 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이 주고 있는 삶에 대한 교훈, 인생에 대한 그 레슨 수업, 그래서 우리가 미리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 오늘 하루를 우리 스스로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보면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야. 전부 다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으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 부를 때는 이 인상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짊어지는 짐이 한두 가지라 해야 되지. 가지 많은 나무에 어떻게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강을 건너면 산이 기다리고 있고, 산을 넘으면 강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부분쯤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의 죽어 있는 삶의 교훈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손을 좀 펴고. 오래전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어요. 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화곡동에서 저쪽에 옛날에 김포공항 그 뒤쪽으로 가는 뒷길이 있습니다. 뒷길에 가다 보면 거기에 그 김포공항을 지키는 경비대가 있고요. 그쪽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 지역에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갔다가 택시를 딱 탔어요.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한국에 택시 하시는 분들의 막 저기 한 개념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차선이 2차선이에요. 2차선인데 이분이 막 가다가 보니까 차가 3대가 달리는 거예요. 차선은 2차선인데 차가 3대가 가. 이해가 안 가요? 차선은 2차선인데 차가 3대가 가. 근데 그 3대 중에 한 대가 내가 탄 그 택시예요. 그래서 아저씨 길도 아닌데 왜 가요? 그랬더니 손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느냐고요. 차선이 지금 2차선이면 차가 2대 가야 되는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가냐고요.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앞으로 군산에 가서 성광교회 목회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아직도 초자식이 지금 딸린 몸인데, 이 아저씨 좀 천천히 가더라도 2차선이면 차가 2대 가야지 왜 끼어가지고 3대가 가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복잡하고 바빠지는지 말이죠.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꽉 잡고, 본네트 있는 데를 꽉 잡고, 내 발이 바빠,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막 뛰었다 밟았다 뛰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 달리니까 내가 바쁜 거예요. 운전은 누가 해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쇼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렇게 확 잡는다고 그래서 택시가 잡힙니까?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래서 밟혀요? 잘못하면 떨어질 뻔하는데. 운전은 옆에 있는 기사분이 하시고 나는 나대로 신경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발이 바빴다 저 발이 바빴다. 얼마나. 그리고 나서요 딱 가다 보니까 한참을 갔어요. 가니까 세상에 차선이 3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다녀가지고 거기서 거기까지는 2차선이지만 거기서부터 싹 달려가면 3차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난 몰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화곡동에 와서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소리는 조금만 더 줄이면 내가 더 잘 들을 수 있겠네요. 화곡동에 와서 딱 내렸는데요,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어깨가 얼마나 뻐근한지. 왜 그랬어요? 신경 쓰기도 했지만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앞에를 잡은 거예요. 앞에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내려서 택시비 딱 드리고 딱 내리면서 세상에 돈은 내가 내고 고통은 내가 당하는구나. 참 삶에 참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달리는 택시 안에서는 잡고 있어도 소용없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쓰지 않는다. 왜? 브레이크는 누가 밟아야 서요?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우리 스스로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책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놓아도 살 수 있다. 마지막 이 세상 떠나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거 놓아도 사는데 그거 붙들고 평생을 씨름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땅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살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누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누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원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원조,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가리켜서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원역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12장부터 족장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된 역사를 족장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족장 역사의 첫 번째 출발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모든 믿는 이야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의 원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질곡의 역사거든요. 아수르 바벨론에 끌려서 포로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 끌려가서 430년 동안 완전히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남의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역사를 했다면 언어를 보존한다는 자체가 힘들고, 또 하나 민족, 종족을 보존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그 오랜 역사 동안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적인 민족과 그리고 언어와 신앙을 그들이 붙들고 살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땅이 이즈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하나 있습니다. 갈멜산 밑에 있는 거기가 이즈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가 12번이나 침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10번이나 주인이 바뀝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이나 이집트나 거기에 그건데,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오스만 투르족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이제 십자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주인이 10번이 바뀌어요. 심지어 BC 39년에서 AD 539년까지 로마가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어떻게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그 민족이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돈이 많았는가? 경제력인가? 아니면 군사력이었는가? 아니면 정치력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어려운 고통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우뚝 솟는 민족으로 쓰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믿음이 흔들리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 속에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었는가? 누구 믿음? 아브라함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믿음, 첫째로 순종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종 믿음. 자, 한번 8절을 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단어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생각해보고 순종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환경이 주어지면 순종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어떤 여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가서 순종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부인 신방을 했어요. 여기서 말고 미국분의 케이스입니다. 그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아이 하나가 5살 먹은 그 아이인데 너무 구잡스러워. 여러분 요즘 애들은 참 묘합니다. 소젖을 먹어서 그러는지 막 들여받아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옛날 아이들은 젖주면 가만히 그냥 새근새근 때가 되면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눈 떠서는 낼렁낼렁하고 이제 얌전히 있고,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 애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금방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으면 금방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쫓아다니다가 관절 다 삭신 다 그렇게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이 가만히 있질 않고 가다가 뭐 식탁 같은 데 가서 딱 들여받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구잡스러워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데 며느리나 딸이 착 와가지고 애 데리러 오잖아요. 와가지고 딱 보면 여기에 눈이 이만큼 나와 있네,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네. 그럼 그때부터 그냥 누나를 부릅뜨는 거예요. 엄마는 뭘 하고 말이야. 애도 안 보고, 안 보길 뭐 안 봐. 하루 종일 보내야 삭신 시죠 쭉 갔다야. 그런데 얘 눈이 왜 이렇게 시퍼러길. 야,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가 가서 찌더라. 지가 찍힐 뭐가 찌어. 엄마가 잘 봐야지. 세상에 섭섭해요. 그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참 애들이 그래요, 전부 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구잡스러운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나무래서 잘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아가 꼭 완전히 창제굴의 심보라. 앉아 하면 일어서고 일어서 하면 앉고, 그런 심보라. 근데 그 집에 얼마 후입니다.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문을 열고 현관문으로 나가는데 저쪽에서 뭔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급하니까 애를 부른 거예요. 얘야, 빨리 와! 엄마한테 빨리 와! 근데 얘가 말이죠, 말을 알아들어야지, 말을 들어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싹 쳐다보고는 씩 웃고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다급한 거죠. 다급한데 너무 급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러니까 완전히 청개구리 심포라. 엄마 목소리가 크면 굴수록 반항의 심리도 더 커지네. 그래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 아이의 장례식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장례식 설교가 있습니다. 불순종은 곧 죽음이다.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순종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강조하고 힘어주리라. 그 미국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마치 멋부리고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해요. 그건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내리면서 아멘. 근데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얘야! 엎드려! 얘는 평소에 순종을 했어. 엄마가 엎드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엄마가 살살 이러는 거예요. 살살 기어오라고.
그러니까 얘가 살살살살 기어와요.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곁으로 왔어요. 오니까 엄마가 싹 끌어안고, 얘야, 너 뒤를 봐. 세상에, 애가 놀던 그 나무 위에 독사가 위에서 혀를 딱 이렇게 낼름거리면서 애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소에 순종에 대한 훈련이 잘 돼서 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경우인데 전자의 케이스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목숨을 잃었고, 후자의 경우는 순종해서 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을 해서 이 길로 가면 좋겠다 판단이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새벽에 도와주시마 약속을 믿고 그냥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새벽잠이 많아서. 그럼 나는 새벽잠이 없어요? 나라고 잠 안 자고 싶냐고? 나도 자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지금 어느 문화로 흘러가는 줄 알아요? 반문화예요. 반문화. 사람을 안 재워. 그래도 군사는 좀 낫대요, 전주보다. 전주는 그 오거리 있었던 전주중앙교회 그 자리가 젊음의 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이 저녁이 되면 그냥 쏟아져 나와요. 11시 12시가 돼도 잘라고 생각을 하는. 왜? 자기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문화는 반문화가 아닙니다. 새벽 문화입니다. 새벽의 역사가 나타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순종이에요. 말씀하셨을 때 머리 앞세우지 말고, 말씀하셨을 때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예, 저도 지식을 앞세운다면 그런 대로 앞세울 만하죠. 가방끈에 좁게 있잖아요. 공부만 해도 몇 년을 했는데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별거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가지고 산 거예요. 순종 믿음이 순종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결별 믿음이 있었어요. 결별 믿음.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째, 떠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라. 가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떠나,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을 일단 떠나야 돼요. 떠나야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가라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 출애굽기 33장 1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 성경을 찾아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졸립지도 않고 좋아요. 출애굽기 33장 1절. 출애굽기 33장 1절. 자꾸 찾다가 보면은 갈수록 이렇게 찾아지는 시간이 빨라져요. 출애굽기 33장 1절.
처음에 와서는 어색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꼭 한번 찾으셔요. 3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두 가지잖아요. 떠나서 가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서 가라.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구약에서 찾고 계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 뒤쪽으로 가셔서, 마태 앞장에서 아무리 뒤적거려도 없습니다. 뒤로 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몸을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거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게 떠나라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이야기는 떠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를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를 떠나서 살림의 자리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기 위해서는 떠나는 믿음의 시작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결별 믿음.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특징, 바라봄의 믿음. 바라봄의 믿음.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바랐다 이야기잖아요. 바라봤다. 이 바라봤다는 이야기는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뭔가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무엇을 바라봤느냐면 성을 바라봤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city거든요. 도시를 보면 도시. 근데 이 도시를 누가 만들었느냐면 그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도시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를 하고 하나님이 건축한 도시, 그 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바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당, 천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건축을 한 그곳이 하늘나라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바라봤느냐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어요? 천국을 보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 왔다 갔다 제자리로만 가면 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뭐가? 하늘에 있는 집.
참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집이에요. 별로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적인 의미는 땅에 있는 집은 텐트입니다. 텐트 있잖아요, 텐트. 그러니까 땅에 지어놓은 것은 텐트이고요, 하늘에 지어놓은 집은 빌딩입니다. 빌딩. 틀려요, 이게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집이에요, 집. 근데 이 원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땅에다가 지어놓은 것은 다 텐트이고 하늘에 지어놓은 집은 빌딩인데,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누가 짓느냐? 사람이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어놓은 것은 텐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은 빌딩이에요. 여러분, 텐트가 강해요? 빌딩이 강해요? 그거예요. 이 텐트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캠핑을 하잖아요. 캠핑하는데 그 캠핑하면서 한 2, 3일이고 한 열흘이고 캠핑하고 다시 또 그 텐트를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이틀이고 한 3박 4일이고 텐트하고 캠핑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빌딩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뜯어 오려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칠 때에는 적당히 치는 거예요. 왜? 바람에 날아가면 안 가면 돼. 때가 되면 철수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들의 이 땅 위의 것은 텐트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텐트를 걷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곳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은 빌딩이라고 해요. 빌딩. 그래서 1장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영원한 집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지진대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캘리포니아 지진이 얼마나 많아요.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 겁이 많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유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사 갈 때 이렇게 큰 이 트럭 같은 걸 빌려요. 거기다 때려 다 싣고 그냥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려면은 계속해서 달려서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운전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으니까, 여러분 지진에 한번 놀래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너무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지진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 만약에 지진이 한국에 속해 있다면 우리 참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진을 싹 비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11층에 살잖아요.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거기도 전주도 11층을 가래. 11층을. 나는 11층하고 무슨 인연이 그렇게 많은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 우성아파트라고, 진복동의 우성아파트, 거기 11층으로 가래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도 지진대에서 많이 살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현기증이 갑자기 돌면서 지구가 돌더라고. 근데 나도 돌아. 사람 참 묘합니다. 가서 이렇게 이틀, 3일 자다가 보니까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는구나. 만약에 캘리포니아처럼 이 지진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안 되죠. 근데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났거든요. 그랬을 때 많은 다리가 무너지고 사람이 막 죽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게 막 야유를 했어요. 어떻게 세계적인 지질 공법, 건축 공법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험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지진에 대해서는 기술이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야유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해 고베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폭삭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진은 대개 다 좌우로 흔듭니다. 지진이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좌우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진 대비 공사는 좌우로 되어지는 지진 대비 공사를 다 했어요. 근데 고베에서 나타난 고베의 지진은 우아래로 흔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좌우 지진 대비 공사는 했는데 우아래 지진 대비 공사를 일본에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고베 지진에
그렇게 폭삭 무너지게 된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를 갔는데, 과테말라는 지진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타난 고라 자손 이렇게 땅이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합쳐진 거 있잖아요. 과테말라에 그런 지진이 났더라고요. 쫙 벌어졌다가 합쳐져 버렸어. 거기는 무덤 쓸 필요가 없어. 무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이렇게 합쳐진 그 지각면 거기에 가봤어요. 갔더니 지금도 그 자동차 한 대가 떨어져 있는데 건질 생각도 안 해. 하도 그게 깊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대비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5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이거 무너져. 왜?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안 무너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빌딩, 그 빌딩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그냥 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람 손 그 뜻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보고 산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틀려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기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도 아멘. 뭐 텐트 비싼 곳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나, 1,000원짜리 텐트 있나요? 1,000원짜리 텐트 속에서 자나, 어차피 자빠져 자는 것은 똑같아. 제가 우리 비서실장하고 두 애하고 데리고 캠핑을 가서 캠핑, 이제 미국은 가는 데마다 캠핑이 저희가 참 잘 돼 있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식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기 다 우리 거다. 어차피 내가 쓰면 다 우리 거지 뭐. 다 우리 거다.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가서 자는데 세상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텐트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텐트가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막 그냥 갑자기 휴가 돼가지고 그냥 뿅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깨서 탁 깨워가지고 어디 가느냐면 이만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만한 움막이 있더라고요. 움막같이 생긴다. 거기다 비닐이가 쳐져 있는 거 마침 있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겨우 바람을 피해서 거기서 텐트에서 잤어요. 여러분, 텐트가 비싸든 싸든 별거 없어요. 가서 자면 끝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어떤 믿음? 4층은 안 하실 거예요. 다시. 무슨 믿음? 순종 믿음. 두 번째는요. 떠나가라. 세 번째는요. 그래요. 어디 바라봐? 좋은 차 바라봐야지. 어디 바라봐요? 비싼 아파트 바라봐야지. 기왕 이 땅 와서 살다 가는 거 그만해야 멘스라도 한번 굴리다가 가야지. 그래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제가 미국 가자마자 장로님이 벤츠 좋은 것을 몰고 있어가지고 샌디에고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 한번 운전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난 그래서 그 차를 나한테 주는 줄을 알고. 참 착각도 유분수야. 벌써 이제 1990년대니까 벤츠 하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난 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끌고 가래야.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벤츠가 딱 타니까 이게 땅으로 착 달라붙어요. 붙어서 승차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돈 주고 이런 걸 타는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미국에서는 그걸 가스라고 그래. 가스.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랑달랑해서 이제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비싼 차는 뭔가 톡 하면 기름 넣는 그게 뿅 하고 나와가지고 문이 쫙 열리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아무리 찾아도 뭐 누르는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눌러야 이렇게 폭 나와서. 근데 이렇게 그 기름 그 넣는 데를 이렇게 뭐 표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낑낑대도 있어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거 나 처음 운전하는데 도대체 기름이 떨어져서 노예도는데 이 뚜껑 어디서 열냐 그랬더니, 와봐 알려줄게 그러더라고. 가더니 손으로 깔짝깔짝 하니까 열려. 이해가 안 가세요? 그냥 수동으로 여는 거요. 나는 무슨 자동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손으로 열어가지고 손으로. 그러니까 비싼 차나 싼 차나 기름 넣는 데는 똑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먹는 것은 똑같구나. 비싼 차라고 해서 다르게 먹는 게 아니고, 싼 차라고 해서 다르게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름 넣는 것은 똑같구나. 네, 일찍이 깨달았어요. 어디를 바라봐요? 천국 보고 땅에 있는 것을 이기고 사세요.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크니까 나하고 집사람하고 청소하느라고 애를 써. 그래서 목사님 신방하고 청소하기 바쁘시니까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배려를 해 주어서 참 감사한데, 이 원룸에서 살 때는 참 좋았어요. 왜? 걸레 가지고 쑥쑥 하면 다 끝나. 뭐 별로 면적도 안 크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어디 바라보고 살아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바라봐야 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그래서 준비한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불을 쫙 끄고 영화관처럼 해서 쫙 보여줘 봐요. 소리는 조금 크게 해도 좋아요. 앞에 있는 불을 쫙 끄시고.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눈치가 비상해요. 눈치가 9.5단. 저쪽으로 좀 옮겨놓고, 기왕 보려면 조금 이따 해요. 이거 조금 옮겨놓고 급히요. 어떻게 좀 옮겨놓고 보려면 제대로 봐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보이도록 하고. 아니 이제 Now we live
This great design drawn out for me. Emmanuel, God with us. Emmanuel, hallelujah. 잘 보셨어요? 네,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죠. 더 멋진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 그리고 결별의 믿음, 바라봄의 믿음,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힘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현재 지금 나에게 있는 주변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